10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 주일 5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늘 그랬듯이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기사에서 그런 글을 짧게 봤는데 뭔가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되게 설득력 있는 이론 하나가 그런 거예요. 가령 내가 뭔가를 잊어먹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러면 속으로 나 스스로한테 나 이거 해야지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하면 안 잊어먹을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물론 다 정돈된 마음 가지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찬양과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밖에 그리고 기도밖에 말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왔고 또 혹시 그런 마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 이 두 제목의 가사 속에 내 마음의 모든 고백들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으시는 사랑을 깊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또 찬양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자라트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네.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자라트나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의지와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박영수 선생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그리고 예배에 나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과 홀로 영광 받으신 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홀해서 너희에게 역할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기도하며 이 목소리와 마음을 주는 때 하나님께서 이를 돌리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오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특송팀 있으시죠? 네, 나와서 특송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매우 졸린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다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 한 학생이 너무나 졸려갖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대학도 못 가겠다 하면서 이제 잠을 깨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잠깐 가려고 화장실을 가서 세수를 해야지 내가 완전히 잠이 깨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시다가 일어나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비몽사몽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 일어난 비몽사몽한 상황으로 이렇게 문 앞 이제 교실 문이죠. 교실 문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은 담임 선생님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너무나 놀라갖고 소리를 쳤는데 막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소리 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소리 치면서 동시에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몸이 반응해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의 싸대기를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나 헛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등장했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멀리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특별히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은 남고 제자들은 떠나는 이 상황에서 날씨가 아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또한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할 때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출발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날씨가 매우 괜찮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해서 이들은 출발을 하게 되고 예수님만 그 땅에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은 이 가던 도중에 해가 지게 되었고 바람과 물결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일어난 물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물결이 얼마나 심했던지 24절을 보면은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하게 파도가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타던 배는 지금의 우리의 배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설교는 무한도전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아마 풍랑이 있을 때 배가 거의 뒤집혀질 정도로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배와 달리 초라한 배였기 때문에 금방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배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물이 파도가 일게 되면 물이 이렇게 얼굴을 싸대기 때린다고 하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얼굴로 칠 것이고 또한 이 물이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밤새 이렇게 돌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노를 잡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물을 빼야 하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던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러 갔을 때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던 상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같이 있던 것이 아니라 남아 계셔서 제자들만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복음 시간 순서에 적혀 있는데 거라사 사건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은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풍랑은 그들이 처음으로 당하는 풍랑이 아니고 두 번째로 당하는 풍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배 타고 갈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곁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라도 있었던 상황이 거라사 그런 사건이었다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봤을 때 이 풍랑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이 풍랑이 있을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 있을 것을 아시고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이 풍랑도 있을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만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홀로 남아 기도하시고 이전에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신 척을 했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 더 강한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 때문에 정신이 없고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사명에 물 위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이제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들이 이 물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던지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령은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믿음을 점점 훈련시키는 것을 더 강한 상황으로 내모심으로써 이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모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다가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다 라고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함께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목소리를 듣고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또한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것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걸어온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라 외치며 두려워했는데 이 모습을 봤던 제자 중에 한 명,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물 위를 걷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제자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물 위를 걷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TV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를 했던 우리나라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물 위를 성공적으로 걸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렇게 물 위를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위에 뭔가 달려있죠. 이렇게 물 위를 걸었던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이렇게 상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것을 상상에 맡긴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만 했는데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물 위를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되죠?
즉시 아마 입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빠지게 될 것이 바로 사랑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으로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지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결 속에서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시니까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시도해 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친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의 별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로 이벤트의 달인이라는 형님인데요. 여자분들을 이벤트로 감동시키는 그 이벤트가 아니고요, 경품에 당첨되는 그 이벤트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당첨이 돼서 이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1,500만 원 정도 1년에 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타짜죠. 네, 많이 버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왠지 저희도 한번 이벤트를 검색해보는 그런 마음들이 솟구치는 것 같은데, 당첨된 것을 보면요, 커피는 기본이고요, 네, 아니면 식사권, 그리고 여행권, 그리고 최근에는 아기 유모차와 또 최근에는 300만 원짜리 아기 장난감 자동차도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의 이벤트가 당첨된 것이 신기해서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나도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저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나는 나대로 살겠다 해서 잊었었던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당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큰 것은 바라지 않고 커피 이 쿠폰이 되어서 나만 마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돈으로 하면 좀 아까울 수도 있는데 그거면 하나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제 그 이전에는 제가 실천을 하지 않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품이 평생토록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물찾기를 해도요, 제가 찾는 것마다 다 꽝꽝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랑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하루에 10개만 응모해보자 라고 해서 응모를 해봤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서 하루 10개, 그 다음날도 10개, 그 다음날도 한번 10개, 이렇게.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정답 뭐뭐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기만 하면 돼서 편하게 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3일 후에 커피 쿠폰이 하나 되었습니다. 네, 바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렐루야.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계속 하루마다 당첨이 되는 것을 요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타짜가 되는 기분인데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데이트 비용 없으니까 이벤트 하세요, 이런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되지 않았지만, 당연하게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얻었던 것이 없지만, 내가 한번 해보니까 막상 두려움을 이겨보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사실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시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으로는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오늘 특이하게 물 위를 내가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물에 발을 내딛었고, 비록 금방 빠졌지만 물 위를 걸었던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래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가 있는데, 이 주에 새로운 감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많은 죄수들을 수용했었던 이전의 감옥이 있었는데 이 이전의 감옥이 너무 낡아져서 새로운 감옥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들은 새 감옥으로 옮겨진 후에 옛 건물에 전기장치나 아니면 가스관을 그런 떼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도관 감독 아래 감옥 벽을 이제 헐어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벽을 허물던 그들은 육중한 문마다 이제 커다란 자물쇠가 있고 또한 두께가 5cm나 되는 새 창살이 막고 있는 감옥의 벽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벽을 부수니까 그 벽은 종이와 흙으로만 만들어졌던 벽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감옥을 허무는 그 순간에 이 죄수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은 너무나 한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이 쇠창살과 그리고 이 감옥의 벽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쳐도 부서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 번도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종이와 흙으로 된 벽을 보니까 너무나 자신들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너무나 후회했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포로가 됐을 때 탈출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벽을 허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벽 안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와 달리 무리를 걷는 시도를 함으로써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바람 때문에 30절에서 금방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믿음이 연약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더욱 이 경험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사건에서도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매일매일 구걸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성전으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주목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일을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지나쳤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가진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의심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될 수 없겠구나 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번 안진뱅이 사건도 그렇지만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성령을 받게 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를 했었고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봄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기도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도전을 하며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도전해야 될 것들이 아마 우리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것들이 바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공과 실패의 그 연속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구나 라는 것들을 붙잡았고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겁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그런 도전들은 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들은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도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세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풍랑 가운데 한 번은 물 위를 걸었고 또 한 번은 물 위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내가 이 기적이 맨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해야지 지속이 되는구나 라는 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혹시 미리 포기하진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나이, 또한 우리의 신체 조건,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기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좌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못해서 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계시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패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써 한 걸음 내디도 말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또한 2016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꿈꾸던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소원들 또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우리의 소원들을 간구하며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뤄주시고 주님의 모든 소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언제나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 또한 내 의심 내 판단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벽 같은 그런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한계 가운데 주님이 아닌 나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망들, 이웃을 위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지만 바로 실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삼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풍랑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새한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활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